99페이지 적고 있겠습니다. 성례가 계속됩니다. 525 문단.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례라는 말을 거부하고 그것을 상징, 인침, 암호어, 신비 같은 용어로 대체하려 했던 것도 납득할 만하다. 어쨌거나 이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며 게다가 라틴어에서 성사로 번역된 신비, 무스테리온이라고 있습니다. 무스테리온, 신비라는 단어의 그리스적 의미가 성사라는 용어로 묘사된 교회 의식들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로 인해 반대가 더욱 거세하지만 그것은 성사라는 용어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하며 이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규례들이 공유하는 요소들을 요약하는 데 여전히 유용하다. 주지하다시피 신학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각 영역에서 전문적 의미를 획득한 많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만일 신학이 그런 용어의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학문적 노력과 설교와 서기를 그만둬야 할 것이고 심지어 성경 번역까지도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세례와 성찬 교리에 앞서 성찬에 대한 일반적인 교리를 다루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성례라는 통칭적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할례와 유월절, 세례와 성찬 같은 구체적이고 특별한 규례들을 언급할 뿐이다. 그럼에도 성례 일반에 대한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특별한 규례들이 성경에서 공통으로 가지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며 한편으로는 성례와 관련하여 기독교회에 스며들어온 불건전한 교리에 맞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갖도록 도와준다. 성례를 정의할 때 개혁파는 성경과 최대한 보조를 맞추고자 했다. 로마 캐토릭이 성례를 성스럽고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으로 이해한 반면 성경은 성례를 언약의 표지와 인침으로 언급한다. 이에 따라 개혁파 신학은 성례를 표현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 언약의 약속과 유익들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 안심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신자 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확증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시적이고 거룩한 표지와 인침으로 묘사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제정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이 전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기독교 내에 이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로마 캐토릭은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에 많은 신학자들은 성사, 예를 들어 견진과 고해성사가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는 7성사 모두 중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에게 인정된 것이며 그 경우 어떤 공의회의 결정도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의회는 그런 선언을 통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직무를 신학에 부여했다. 하지만 공의회는 성례를 제정할 권한이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서라도 피조물들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인식한 점에서는 옳았다. 인간은 단지 성례를 알리고 이를 통해 수여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수여하는 일은 본질상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의와 교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까닭에 인간과 천사를 막론하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나누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례의 유일한 제정자이신 동시에 유일한 부녀자이시다. 물론 그리스도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시지만 그의 교회 안에서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두 번째로 성례에 대한 개혁파 정의에서 주목할 것은 성례가 표지, 인침, 심상, 상징, 모형 또는 예표의 통칭적 개념인 표지, 사인입니다. 표지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루터파는 성례를 무엇보다 표지와 더불어 표지 아래서 은혜가 전달되는 행위로 강조한다. 개혁파도 성례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을 참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에 내적으로 은혜를 수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숨겨진 비가시적 행위이다. 여기서는 집례자의 행위, 마치 그 행위가 공제설과 화채설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집례자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성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행위를 연상시키고 확신시키는 표지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로 성례에 대한 개혁파의 정의는 성례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와 신자들의 고백을 통합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런 방식으로 깔뱅은 루터와 쯔빙글리를 화해시킨다. 깔뱅은 루터와 뜻을 같이하여 성례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한편 쯔빙글리와 더불어 성례에서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과 사랑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고 주장했다. 성례에서 하나님은 먼저 신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유익들을 나타내시고 인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과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시적 증표들로 그들에게 보증하신다. 그는 말씀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인치신다. 다른 한편으로 성례는 신자들이 자신의 회심, 믿음, 순종,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를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이다. 성례의 준수는 언약갱신의 행위, 신실함의 서약,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해 그것들을 취한 자들을 구속하는 맹세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인치고 확증하고 그런 면이 있고 또 성자들의 편, 신자들의 편에서는 고백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맹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526 대라 그래 이옥복씨. 표지와 인침이라는 말은 성례가 말씀과 요소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지는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제정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표지는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일들과 관련하여 평범한 것이나 특별한 것으로 구분된다. 성경에서 후자는 종종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대한 증거와 표지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표지는 과거를 해상시키는 장래일에 관한 예고적 표지, 그리고 현재적이고 항구적인 다른 많은 표지들로 세분된다. 성례는 비가시적이고 영원한 선을 나타내기 위해 가시적인 것들로부터 취해진 선행 유비적인 특별한 표지다. 성례가 인침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뢰성을 확정하고 우리를 위해 그의 모든 유익들 및 복과 더불어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집약된 언약의 요소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성례는 표지인 동시에 확정하고 강화하는 인침이다. 인침의 역할은 진품임을 증명하고 타당성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상표와 문서의 도장처럼 이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에서도 어떤 것을 참된 것으로 표시하여 위조, 침범, 모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인침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후사로서 장래의 구원을 위해 보존되도록 그들을 성령으로 인치신다. 하나님은 바울의 수고에 복을 주실 때 그에게 사도직에 대한 인침과 확정을 주셨다. 하나님은 교회가 당신의 소유라는 징표로서 교회의 견고한 터 위에 인을 치신다. 하나님은 사탄이 더 이상 열국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그가 갇혀있는 무저경을 봉인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마지막 환난 때 더 이상 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인치신다. 이처럼 인침은 항상 사람과 사물의 참됨을 보증하거나 그것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성례는 표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주시는 인침인데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신뢰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덧붙여진 것이다. 성례의 요소들, 물, 또 포도주, 요소들과 그것들을 수반하는 다양한 의식적 행위들, 물뿌림이나 침례, 축사, 떡을 떼고 나누고 받는 것은 모두 지시하고 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행위들은 아무래도 좋은 자의적 관습이 아니라 서로 결합하여 성례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약속들과 유익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그 요소들과 함께 성례를 구속의 비가시적 유익들에 대한 표지와 인침으로 만들어준다. 성례의 내적 요소, 즉 그 안에서 그려지고 봉인된 비가시적 실체는 은혜,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제사함, 믿음과 회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의 살과 피를 통해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 등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성례의 내적 요소요 천상의 실체며 성례 안에 지시된 내용이다.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파 교리학자들은 성례의 두 가지 구성 성분을 말씀과 요소라고 했으며 따라서 성례도 말씀에 의해 주어진 것과 똑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제설은 점차 말씀에 덧붙여 천상의 실체 또는 신적 능력이 성례를 통해 나누어진다는 견해로 이어졌고 그 결과 말씀과 성례는 서로 다른 유익들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현대 신학은 반복적으로 그런 성례관을 주창하였고 말씀과 성례를 분리시켜서 전자의 영향은 인격적 중심적이고 후자의 영향은 자연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곧 전자는 성령의 회심 사역의 수단이고 후자는 성령의 진보 사역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말씀은 의식을 변화시키지만 성례는 한 인격의 지성, 정신물리적인 본성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견해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들여온 것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이미 거듭났고 영생을 가졌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의 몸과 피, 성부, 성령 등과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포함하고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붙든다.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전부이며 또한 그는 성례의 내용이 되신다. 은혜의 모든 유익들 가운데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유보되고 이제 성례라는 특별한 방식으로만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말씀을 떠나서는 세례의 은혜도 없고 성찬의 은혜도 없다. 말씀과 성례의 내용은 동일하다. 외적 형태와 방식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 둘은 동일한 중보자, 동일한 언약, 동일한 유익, 동일한 구원, 동일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함한다. 이 둘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들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성례가 말씀에 종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성례는 말씀의 내용을 가리키는 표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증거에 덧붙이신 인침이며 칼뱅이 말한 것처럼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기둥이요, 말씀과 함께 오고 말씀에 첨가된 부록이다. 따라서 말씀은 성례 없이도 가치를 유지하지만 성례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나 능력이 없다. 성례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말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구원의 모든 유익은 말씀으로부터 믿음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반면 말씀과 믿음 없이 단지 성례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은 단 하나도 없다. 말씀과 성례를 다르게 규정하고 이 둘로 인해 독특한 은혜의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로부터 그를 분리시키고 언약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은혜를 유형화하고 성례를 말씀과 독립적으로 말씀과 대립하여 말씀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고 성경과 교회의 관계를 뒤집고 성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사제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그런 이유에서 개혁파는 초기 루터파와 마찬가지로 성례가 말씀에 종속되며 이 둘이 연합하여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토대, 즉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향하게 한다고 반복해서 진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학민 지사님 계속. 기호와 기의 사이의 관계는 물리적, 공간적, 물질적, 실체적 관계가 아니다. 성례적 연합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내적이고 외적인 물질, 즉 기호와 사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단어와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 형상과 그 형상이 재현하는 사람, 약속과 그 약속이 담고 있는 내용의 관계를 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 사이의 관계와 동일한 윤리적 관계다. 우리가 자연적 표지들 안에서 구원이라는 영적 선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특별한 말씀이 필수적이었다. 그 말씀은 자연적 표지들을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표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와 기의 사이에서 가장 놀라운 대응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자연의 영역과 은혜의 영역을 다스리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은 가시적 세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통해 비가시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자연계는 영적 세계의 형상이다. 따라서 성례의 형태는 기호와 기의의 관계,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수립한 신적 재정을 포함한다. 로마 가톨릭과 루트교 신학에서는 제정된 말씀이 기호를 기로 변화시키거나 통합시키고 결과적으로 제정된 말씀은 청중들보다는 성례의 요소를 향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개혁파에서는 공적 말씀이 숨겨지고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전혀 갖지 않으며 기호를 변화시키지도 않고 다만 청중들을 위해 그것을 일반적 용례로부터 구별지을 뿐이다. 말씀이 없으면 물과 떡과 포도주는 평범한 일상의 음식에 불과하다. 말씀을 없애라. 그러면 물은 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성례의 요소에 말씀을 더하라. 그러면 그 요소가 곧 성례가 될 것이다. 개혁파는 성례에서 성직자가 아닌 하나님만이 은혜의 부녀자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에서는 성례의 은혜가 성직자에게 의존한다. 비록 기호와 기의의 관계가
물리적 공간적 연합이 아님에도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이고 본질적일 수 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실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 개혁파와 다르다. 기호와 물리적으로 연합되지 않을 때 그들은 둘의 관계가 실제적이거나 본질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성례 안에서 그 유익들과 더불어 주어지고 향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례론의 차이는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를 분야하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가의 문제다. 로마 가톨릭은 성례가 사효적으로 역사하도록 가시적 표지가 비가시적 은혜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며 수혜자에게는 단지 소극적으로 그 작용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할 뿐이다. 개혁파는 은혜의 본질이 영적이며 성례가 언약의 표지와 인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교통의 입장을 고수한다. 따라서 은혜는 오로지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주어진다. 이런 점에서 성례는 말씀과 동일하며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되고도 본질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허락된다. 성례는 말씀에서와 동일한 온전한 그리스도를 말씀에서와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영적 방식을 수여하신다. 비록 그 방편들이 하나는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는 것으로서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말이다. 개혁파 신학은 은혜가 표지를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온다는 가르침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성례의 진정성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은혜의 영적 성격을 유지해왔다. 그 밖에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신비로 남아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중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성화시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시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넘어갑니다.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 집사님.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파 신학은 성례의 실제와 객관성을 보존한다.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은 성사의 은혜가 성량적 은혜, 주입된 은혜, 성화시키는 은혜라는 로마 카톨릭의 개념과 덧붙여 세 가지 성사, 세례, 견진, 신품, 경사가 수혜자의 영혼에 제거할 수 없는 특성을 챙긴다는 그들의 견해를 거부했다. 게다가 그들은 성례가 오직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을 전제한다고 주장했다. 루터파는 로마 교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고 말씀과 성례 자체에 어느 정도 유효적 은혜가 내재한다는 견해를 견지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확고한 기반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외견상의 장점일 뿐이다. 성례에서 기호와 기의의 관계는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 사이의 관계와 같다. 성례의 영적 실제는 물리적 실체만큼이나 실제적이다.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 모두 성례의 수행을 위해 믿음을 가질 것을 성인들에게 요구했으며 심지어 로마 가톨릭은 성례를 받는 자들이 은혜의 길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따라서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에서 성례가 무조건 사유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성례가 은혜를 산출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그 객관적 특성을 간직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개혁파만큼이나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도 성례의 은혜가 참여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개혁파는 비록 그리스도가 성례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제공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만 과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주관적으로 성례의 참된 능력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표지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이고 유한 작용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유익이 된다. 믿음 안에서 성례를 받아 누리는 신자들에게 그것은
은혜 언약의 표지와 인침이다. 고마루스와 몇몇 신학자들은 성례를 받았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내적 언약과 외적 언약을 구분했다. 이런 구분이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내적 언약과 외적 언약도 두 개의 언약이 아니다. 성례는 일반적 진리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대한 인침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다. 성례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과 우리 마음의 내적으로 역사하신 것 모두를 우리의 감각에 제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서 확증한다. 성례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확증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믿음이 없이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일시적으로 약간의 유익을 누릴지도 모른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례의 온전하고 참된 유익은 말씀의 유익과 마찬가지로 오직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신자들은 성례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성례에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 성례의 필요성은 내재적인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정하실 필요는 없었으며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원을 오직 믿음에만 붙들어맨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만드는 것은 성례의 결여가 아니라 성례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지각 가능한 형태들을 통해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감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례의 표지들을 봄으로써 그의 유익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의 약속들을 더 굳게 확신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얻게 하시기 위해 성례를 제정하셨다.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 믿음을 강화한다. 마치 결혼 반지가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성례는 신자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 소유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다른 방식으로 부여하고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그들을 강화하고 서로를 더욱 친밀하게 연결해주고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하고 천사들과 그의 동료 인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한다. 예,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이 꼭 있어야 되고 아까는 말씀이 믿음이 있어야만 성례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어떤 사효적 그 자체로서 어떤 비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성령 세례의 성찬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례의 주요는 성례라는 말을 좀 더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개혁파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다양한 제도들 갈래 6월절 낙원 주방 가지고 등을 망라하여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은 수의 성례를 열거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성례를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였다.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에 첨가된 5가지 성사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때때로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의 다양한 성례들과 의식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 대중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2개 이상의 성례를 소유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개신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수용한 2가지 성례만으로도 그리스도 전부를 그의 완전한 의와 거룩과 더불어 소유하는 데 충분하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성례의 수요가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는 사실과 그가 성례 안에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다. 예.
정도면 됐습니다. 세례 엄목사님. 신약 성경의 세례는 구약 성경의 할례의 토대를 두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제사와 제단과 율법과 규례들을 제정하실 때 다른 민족들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관습들을 활용하셨던 것처럼 할례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셨다. 할례가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종교적 의식인 동시에 위생상의 이유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은혜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죄 사함과 성화에 대한 성례전적 표시와 인침이었다. 이 언약을 포괄하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할례를 제정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물론 종들을 포함하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행되며 언약의 표지로서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언약의 파기자가 되어 그 백성으로부터 잘려나가야만 했다. 할례는 언약의 두 가지 유익,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마음의 할례를 인친다. 마음의 할례란 의로움이나 죄사함, 그리고 중생이나 성화의 할례를 가리킨다. 마음의 할례가 없는 외적 할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인침으로써 믿음을 전제한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자 요한을 통해 물 세례를 제정하신 것이다. 이 세례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모든 고대의 풍습은 물의 종교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프라데스 강, 인더스 강, 겐지스 강은 치유와 속죄와 성화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비 종교들은 규정된 세정 의식을 통해 사람들을 입회시켰으며 이스라엘에서도 개종자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세례를 받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다. 그러나 오직 세례만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성례와 은혜의 표지와 인침이 된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 그가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그를 보내셨으며 그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거절한 반면에 세례를 받은 세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비록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예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사함을 위한 세례였다. 예수 자신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의 제자들이 행한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구별하지 않으셨으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조건 없이 수용하시고 추가적인 세례를 베푸시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요한의 세례와 기독교의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가 그런 것처럼 서로 상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요한의 세례가 기독교의 세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오순절 성령 세례와 대비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것을 뜻하는 물 세례다. 요한의 세례도 이와 유사한 물 세례지만 회개와 용서를 동시에 인치는 세례다. 따라서 이 두 세례는 기호와 기의에 있어 완벽하게 일치한다. 오순절 이전에 시행된 요한과 그 제자들의 세례는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시행된 기독교의 세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오순절 이전에 예수가 행하신 세례와 그 제자들의 세례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고 예수께만 모든 신뢰를 두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9장의 구분 또한 오순절 이전의 두 세례가 일치된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바울은 분명히 그들이 이전에 받았던 세례를 참되고 진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요한의 제자 중 아직 예수께로 전향하지 않은 무리 가운데 온갖 종류의 오류가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최초로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였다. 왜냐하면 요한의 이름으로 받은 그들의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아니었고 참된 기독교 세례가 아니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요한의 세례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미 요한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세례를 제정하셨고 예수는 친히 요한의 세례를 경험하신 후에 그것을 차용하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시행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는 새로운 세례를 제정하시는 대신 열방에까지 그 세례의 대상을 확대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라는 문구는 사도들이 입으로 말해야 할 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을 규정한다. 여기서 이름은 세례받은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요한과 예수 모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대비한다. 오순절 이후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 성경에서 이 둘은 분명히 관련을 갖지만 그렇다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모든 제자들은 물세례 없이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9장 17절과 10장 44절을 보면 심지어 세례 이전에도 성령의 은사가 바울과 고넬료와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게다가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9장 17절, 9장 6절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세례가 아니라 안수를 통해 주어진다. 하지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회개의 세례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방언과 예언은 세례의 참된 유익이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 세례는 언제나 회개의 세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위한 믿음의 세례였다. 그리하여 세례는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죄로부터 구원으로 묘사된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물 세례가 곧 성령 세례이며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영적 은사들을 동반한 세례가 아니라 새 생명의 원리인 성령을 동반한 세례다. 세례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이러한 갱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분리된 것도 아니고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우연히 덧붙여진 것도 아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씻기고 성화되고 의로워진 새롭고 신령한 사람들이다. 푸니마티코스, 푸니마티코이.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죠. 요거는 오순절 세례,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린다고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오순절 이후에도 어떤 그 원리로서 임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구속사적인 그런 어떤 구속사적으로 이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고, 또 그다음에는 제자들이 준 세례는 무엇이냐, 이런 거, 또 예수님이 명령한 세례는 무엇이냐, 이런 것과의 관계, 또 물세례와 성령세례와의 관계, 심지어 제자들이 세례를 받지는 않았는데 제자들이 또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았단 말이죠. 뭐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위에 안디옥이나 저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성령 세례 받은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는 그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부속사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거지. 부속사적 흐름으로 봐야,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과정으로.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관점으로 보느냐, 주석 역사적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그 개인의 구원 문제, 개인의 구원의 어떤 그 질서면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관점이 지금 이제 엇갈리고 있어요. 오순절주의에서는 이걸 개인적인 구원의 어떤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이걸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해석학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를 뭘로 보냐면은 일종의 특수한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특수한 시대.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구약이 이렇게 쫙 오고 구약이 이제 마감되어지는데 오늘 갑자기 탁 마감되는 게 아니라 겹친다면 구약과 신약이 겹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보면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아닙니까? 그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본질적인 성전입니다. 그 장만이. 그런데 모형으로서의 건물인 성전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형으로서의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모형으로서의 성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독특한 시대로서 구약과 신약이 겹쳐지는 시간이에요. 겹쳐지는 그런 기간이야. 요 겹쳐지는 기간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기간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 기간이 보통 보면 AD 70년 정도까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까지로 크게는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시간이 겹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속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독특한 시대인이 많지. 요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구속사 전반에 오고 오는 모든 구속사적인 그 전반에 그냥 신약 시대 그 이후에 말입니다. 오해 하나의 꼭 그렇게 해야 할,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모델로서 제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지 않냐? 어디서?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겹치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겹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까 얘기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새 언약에 제정을 하시고 새 언약을 공포를 하신 것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예루살렘이 형성되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형성되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형성된 때 여기 새로운 언약인 새 언약에 맞는 성례가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시행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여기 가면서 신약과 구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바뀌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바뀌어나가는 것의 또 핵심이 어디까지 보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것이 바뀌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정착되어져 나가는 새로운 시대와 그 옛날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자 어느 날 갑자기 탁 해서 탁 끝나는 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복음서와 이제 그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고 오는 모든 구속 역사하고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해석되면 곤란하다는. 그래서 이제 그 병 고치는 문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응?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선포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능력 베푸셨거든요.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병 고쳤다.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뭘 안 했냐? 가르치기만 했고 선포하기만 했지 병을 안 고쳤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느 하나를 안 한 거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해석할까요? 오순절적인 그런 저기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또 제3의 물결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하기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걸 왜 안 하느냐, 사도가 한 걸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예수님이 한 걸 우리가 다 해야지 신앙이냐 할 때 그럼 예수님이 한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안 하는 거 많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일 중에서 안 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제시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교차되는, 구약과 신약이 교차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는 특수한 시대에 있어진 일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과 모형으로서의 성전과 예포로서의 성전과 참 성전이 공존하면서 이것이 하나가 한 시대, 옛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옛 시대가 이게 살살 사그러지고, 이제 망하고 사그러지고 다른 걸로 바뀌고 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 안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난맥상들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간의 율법 해석과 구약 해석의 어떤 그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갈등하는 거죠. 성전 중심적 종교와 예수 중심적 종교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할례 문제도 똑같다 이 말이죠. 할례가 이 새로운 시대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으로 임시적인 제도로 있어졌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임시적인 것으로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은혜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치었다면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모든 새로운 것으로서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서 이게 제도가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성례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새 언약에 걸맞게 이게 바뀌어 나가면서 세례로 이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세례를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요한의 세례도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줬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 줬다는 말이 없어.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는 말이 없다고. 또 사도들이 세례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했을지도.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겠지.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 요한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 제자로 왔겠지요. 유대인들이 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또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다는 보장도 없고 그중에 몇 명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 확실해요. 그렇고 예수님이 또 세례 준 것도 아니고 또 근데 우리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세례를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라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또 세례를 했을 거라고요. 사도들이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수한 예들이 있다면, 특수한 사정이, 특수한 예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여기는 불세례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말했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내용적으로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전제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물세례라고 하는 거. 예수 믿은 사람에게만 물세례 주는 거니까.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일단은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것이고 물세례는 외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넘어갑니다. 삼위일체적 세례 문구가 이미 12사도들의 교훈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고대 교회에는 보편화된 세례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세기 이후 예배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졌을 때 세례와 성찬의 집행은 차츰 신비로운 성격을 띠게 되면서 많은 의식들로 치장되었고 마술적으로 작용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변질되었다.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 일반적인 물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분명히 선언되었음에도 기호와 기의 연결은 종종 신비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물 안에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물의 성질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현존으로 인한 것이다. 그 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을 수여한다. 따라서 세례는 신비적인 것들에서 유래한 다양한 이름들, 조명, 신비, 완성, 성취, 시작, 신비로의 이끌림으로 묘사되고 하늘로 가는 수레나 하나님께로 가는 수레 또는 천국의 열쇠로 간주된다. 점점 의미가 가중되고 중첩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은혜를 유발하는 또는 은혜가 주입되는 통로처럼 생각한다면 세례가 점점 그렇게 되면서 신비화되면서요. 계속 더 이상 단순성이 표가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가 유아들에게 사유적으로 역사한다고 가르침으로써 이런 추세에 기여했고 세례에서 주관적인 요구의 중요성을 경시했던 스콜라주의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견해의 토대가 되었는데 그들에 따르면 세례는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엄밀히 말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다. 스콜라주의에서도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다. 말의 표현이 재미난 표현이네요. 계속 오거스틴도 등장했네. 오거스틴의 해석은 항상 두 가지라 그랬죠. 오거스틴도 캐토릭적인 차원에서 오거스틴 이해하는, 또 우리 개혁파 측에서 이해하는 면, 이렇게 있어서 오거스틴도 굉장히 캐토릭적 교회 간에 기여한 바가 커요. 오거스틴을 읽는 걸 우리들이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거스틴도 굉장히 교회론을 엄청나게 강조를, 조직교회로서의 그 면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기여를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의 성녀론에 대한 개혁파의 공격은 세례가 아니라 성찬에 집중되었다. 심지어 독일의 개혁자들은 세례가 교황제도 하에서도 거의 본 모습을 유지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 루터파도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의식 가운데 많은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루터가 말씀과 물의 객관적 실제적 연합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행위에 수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행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쳐진 것이다. 루터가 세례에 관한 설교에서 표현한 대로
세례에서 사용되는 물은 마치 강철이 불의 열기로 이글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현존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개혁파 전통은 세례와 결부된 대부분의 의식들을 점진적으로 거부하였고 성경의 단순함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세례가 신자들을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그 생각을 고수하고자 했다. 그 결과 그들은 유아 세례와 관련하여 이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받기 이전에도 신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함을 주로 제세례파와 또한 카톨릭 및 루터파에 대항하여 논증해야 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서 세례의 은혜로운 작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대답해야 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아직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않아서 실제적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좀처럼 믿음 안에서 강화되거나 확증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다. 자녀들은 물론 성인들도 언약의 규범에 비추어 판단받아야 했다. 사람은 믿음과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언약 때문에 세례받을 자격을 얻는다. 이교도의 자녀들에게는 먼저 축기가 시행되어야 하지만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이교도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도 않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도 않다. 그들은 세례 이전에도 언약의 자녀들이었다. 따라서 세례는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아니었고 평신도에 의한 응급세례도 불필요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은 세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던 선택과 언약과 중생의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선택과 언약의 통일성을 주장한 반면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세례는 점점 중생과 완전히 분리되면서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항변파, 합리론자들, 케이커 교도들 그리고 현대 개신교들은 공히 성례를 신적 인침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신앙 고백 행위로 간주한다. 19세기에는 세례의 객관적 성격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슐라이어 마어는 세례가 무엇보다도 개별 신자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여기 내포된 의미는 그와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생명의 교통을 누리도록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신학자들은 성례에 함축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강조하면서 세례가 중생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세례는 중생의 능력이나 중생 자체를 나누어주는 수단이고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사랑의 결속을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첫 접촉점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유익들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가르쳤다.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례를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세례의 객관적 특징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 은혜는 중생, 세례 안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주어질 필요가 없는 중생과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유익,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 곧 홀로 존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과 하나임을 느끼기를 원하는 성향이나 경향을 우리의 믿음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견해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천주교의 견해, 루터파의 견해, 또 복음적인 차원에서 세례의 견해가 여기저기 조금 나눠진 거, 층화가 조금 있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개혁파 신자들이 처음에는 많은 개혁파 신자들이 처음에는 선택과 언약의 통일성을 주장한 반면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교회는 점점 중생과 완전히 분리되면서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원래 보면은 세례받은 사람은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이미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 보는 거야. 언약 안에 있다고 보고 세례를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꺼이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사람이라고 보고 세례를 주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져요. 그죠? 교회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져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는 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됐어요.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분명히 믿고 교회에 오는데 그래서 믿고 교회에 오게끔 신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때 오게 되는 겁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생 동안에 일생 동안에 웬만하면 온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교회 명부 안에. 교회 명부 안에 유아세례 명부가 1000명을 유아세례 명부를 줬다 이거야. 그건 누구냐면 교회의 교인들의 자녀들을 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보고로 다 이게 유아세례를 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0년 지나 60년 지나 70년 지나 다 이렇게 일생을 살펴보고 다 보니까 1000명을 줬는데 기껏 교회 나온 애는 100명도 안 되는 평생 동안 따져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자꾸. 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지고 또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뭐 현대의 뭐 태록적인 삶 뭐 이런 거에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경도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실상 그 가정이 이 현대 산업사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핵가족화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일찌감치 독립해버리고 대가족이 물러지고 교회의 이 신앙적 제도라든지 신앙적 분위기가 와해돼 버리고 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 지금 현재 네덜란드 교회가 그 지경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영국 교회도 똑같죠? 한국 교회도 똑같은 현상으로 되거든. 그러니까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언약론과 이 선택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언약과 신약, 언약과 은혜 언약이 그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이런 반성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신학적인 저기가 생기기도 시작하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이제 있게도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바바대로 신학적 견지에서 언약의 자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언약 안에 있고 그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고 그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베푸는 거란 말이죠. 언약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베푼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특별하게 가정교육 잘하고 교회교육 잘하고 서로 간에 잘 교육을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자기가 세례받은 것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사람 되고 실제적으로 교회 사람 되고 신앙을 구체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이제 기울여야죠. 그러나 은혜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 전제를 갖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견해를 끝까지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뭘로 흐르게 되겠습니까? 알미니안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응? 그렇죠? 저 사람 봐라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의로서의 행위를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다는 말이죠. 아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는 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세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 끝까지 그 얘기 그걸 고수해 나가면서 계속 그에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고 계속 그렇게 해야죠. 계속.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의 양식과 방법 유아세례. 오늘날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들과 선교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유아세례를 세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유아세례를 언급하지 않고 세례는 언제나 성인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장래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생명,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시고 그들을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중생회개 믿음은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든 유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메시지였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일이 세례에 우선했으며 성인의 세례에 앞선 신앙 고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회 간에 이견이 없었다. 심지어 로마 캐토릭조차 성인들의 경우에 7가지 예비 단계가 세례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며 성사 참여자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실제적 의향에 의존하는 것은 성사의 객관적 유효성이 아니라 주관적 작용이라고 가르친다. 로마 캐토릭에서 설교와 믿음은 단지 예비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성화의 능력을 가진 실제적이고 초자연적인 은혜는 세례라는 성사에 의해서만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한 성사는 심지어 믿음이 없이도 유익을 제공한다. 반면에 종교개혁은 성례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이미 소유한 유익만을 나누어준다는 성경적 원리를 채택하였다. 성례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모든 유익을 전달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게 한다. 다음과 같은 개신교의 원리가 여기 적용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획득될 수 없는 은혜의 전달을 세례에 돌리는 사람들은 로마 캐토릭의 성사 교례를 향해 문을 열어 놓는 것이다. 세례라는 형태는 마치 물로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영혼에서 부패한 것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표지다. 따라서 그 표지는 자의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물이 몸에서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물은 거의 모든 민족과 종교에서 풍성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모든 종류의 정결 예식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신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영적 청결을 예시한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초기 교회에서 세례는 밥티제인이라는 그리스어 동사와 성경의 보도가 이미 보여주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서방교회에서는 물에 잠기는 세례가 일반적인 관례였고 물을 뿌리는 세례는 흔하지 않았다. 그러나 13세기 이후에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좀 더 보편화되었다. 물론 침례가 세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례의 방식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 계속 535. 세례의 물은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 성례가 된다. 성경에서 세례는 때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불리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세례 시에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문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어떤 문구도 할례와 유월절 또는 요한의 세례와 성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아 분명하다. 기독교 세례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곧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며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재정의 말씀에서 유래한 고정 문구가 공적 용도를 위해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한 것이었다. 또 디다케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때에는 이미 삼위일체적 세례 문구가 알려져 있었다. 디다케라는 것은 그 속사도 시대에 어떤 교훈집이에요. 디다케는 가르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교훈집. 예. 중요한 교훈집입니다. 속사도 시대의 교훈집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마 삼위일체적 세례 문구는 이단들에 대항하여 세례의 기독교적 성격을 변호하고 시행되는 세례가 참으로 기독교적인 세례임을 보증하기 위해 그리고 예전의 시행에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점차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삼위일체적 세례 문구가 서로 다른 교회 전통들 내에서 동일한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그리스 정교회는 자신만의 독특한 문구를 사용하는 반면 라틴 교회들은 그 세례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와 같은 단순한 문구를 사용한다. 개신교도들도 라틴 교회의 문구를 이어받았다. 삼위일체적 세례 문구가 마술적으로 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성례에서 성령의 사역은 말씀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로마 가톨릭이 세례에서 성령의 사역을 공간화하여 물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루터파도 어느 정도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반면 계획파는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연합관념을 거부하고 그 대신 말씀에서와 같은 연합의 존재를 가정한다. 성령이 참으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면서도 그의 능력과 작용을 말씀 안에 제한하지 않는 것처럼 세례물에 대한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역사와 물을 통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이는 히브리서 10장 22절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가 기회를 제공하는 이는 목회자나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만일 세례의 물이 중생에 영향을 끼치었다면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획파 교회들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세례를 통해 물이 몸에서 먼지를 씻어내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의 피와 그의 영이 영혼의 부정함을 씻어낼 것을 약속하시고 확정하신다고 고백한다. 또한 세례를 통해 성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칭의 또는 죄사함, 중생, 회개, 옛사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 사람이 생명을 얻음, 그리스도 및 그의 몸된 교회와의 교제 등이 포함된다. 이런 유익들은 믿음으로 받고 세례를 통해 표시되고 인쳐진 약속의 말씀을 통해 된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말씀과 세례를 통해 전달된다. 전자를 통해 주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후자를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세례 안에서 성부는 그가 우리와 영원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와 후사로 입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성자는 그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음을 확정하신다. 성령은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시는 것을 확정하신다. 예, 세례가 이제 겉으로 나타난 표시이지만 물세례를 받지만 그 물세례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굉장한 것이다. 실상은 단순한 게 아니다. 아주 곧 우리가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그의 피와 그의 영이 영혼의 부정함을 씻어낼 것을 약속하시고 확증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중생회개, 옛사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 사람이 생명을 얻음, 그리스도 및 그의 몸된 교회의 교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만큼 세례 받는다는 것이, 그 세례 받는다는 것이 안 보이는 기이,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적인 뜻,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게 가르쳐주고 표징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례라고 하는 표가 확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조한 게 아니라는 거지, 단순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판하기를 개혁교회에서는 말했지 세례를 갖다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캐톨릭 같은 데서는 세례를 통해서 은혜가 막 내린다는 것처럼 사요적으로 은혜가 막 내리고 주입되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 세례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세례에 막 목을 매다는데, 카톨릭 아니 우리는 일종의 표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우습게 보고 하는 그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세례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갖다가 확증하는 게 있다 말이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학무 이사님 좀 더. 기독교 내에서 세례와 관련하여 발생한 커다란 분열은 당연히 유아 세례와 관련된 것이다. 유아 세례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기독교 진영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 세례는 주로 두 가지 이유로 거부당해 왔다. 먼저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며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발생하지 않거나 인지될 수 없는 요소인 믿음과 회개를 전제한다. 1, 2세기에 교회 안에서 성인 세례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일상적인 관례가 되었으며 테르툴리아누스의 시대까지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침묵으로부터 너무 많은 결론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처음에는 유아 세례를 반대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혁신적이며 사도시대의 일상적인 관습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세례를 미루는 것이 더 합당하다. 세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례받기보다는 그것을 연기하는 편을 선호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테르툴리아누스 홀로 이런 확신을 고수한 것은 아니며 오리게네스는 그 당시에 유아 세례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사도적 기원을 갖는다고 증거한다. 키프리아누스는 주후 256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의회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유아 세례는 난 지 8일까지 미뤄서는 안 되고 태어난 지 2, 3일 만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했다. 유아 세례가 예외 사항이 아니라 규범이 되자 유아 세례의 적법성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펠라기우스파를 반박하면서 원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유아 세례를 옹호했고 이를 위해 부모의 믿음에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아이는 세례를 받도록 그를 드리는 부모의 믿음에 의해
유익을 얻는다는 바르고 경건한 믿음이 있다. 진실로 온 교회의 믿음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어린 자녀들은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 그들을 양육한 자들의 손으로 들여진다기보다는 물론 그들이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이 그들에게서도 은혜를 받겠지만 오히려 성도들과 신자들로 이루어진 보편적 공동체에 의해 들여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토대로 신자들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세례를 통해 죄 사함과 중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한편, 만일 세례를 받는 유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러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의한 욕망을 삼가지 못하면 그들이 어린아이 때 받은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개인적 믿음의 부족을 보상해 줄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로 이어진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신약 성경의 성사들이 그 자체에 은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에 장애물을 두지만 않는다면 모든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세례 시에 자녀들 역시 사효적으로 은혜와 덕을 받고 그들이 이전에 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례를 통해 신자가 된다고 선언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느냐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효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사효적으로 은혜가 전달된다. 그래서 중생된다. 이런 견해를 취했다 이 말이죠. 응? 그 다음에 계속. 루트파는 자녀들이 세례 이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과 그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 위에 세례를 받는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대신 루트파는 자녀들이 세례 시에 믿음을 받되 성량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받는다고 가르쳤다. 참되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을 주는 실제적 믿음이 세례를 통해 또한 성령 세례 안에서 생기는데 세례받은 유아들은 이때부터 참된 믿음을 갖는다. 이건 뭐하고 비슷해? 캐토릭이나 뭐 크트하고 그죠? 사효적으로. 예, 사효적이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루터파는. 계속. 성공회 가운데 고교회파에 그렇지. 속하는 사람들의 교리가 이런 가르침과 유사하다. 성공회는 로우처치와 하이처치가 있어요. 하이처치는 뭐예요? 하이처치는 꼭 천주교랑 비슷해 가지고 예식도 뭐 캔터베리 대주교라도 여기다 뭐 쓰고 뭐 예식하고 뭐 지팽이 들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회 앵글리칸 처치 이게 고교회야. 그러나 또 로우 교회가 있겠지. 로우 처치.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든지 아니면은 존 스타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도 개신교처럼 드리고 그 복음성가도 막 거기서 불러요. 뭐 그런 게처럼 하면서 복음주의처럼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게 뭐 쓰지 않고 뭐 그런 교회. 응? 그런 교회가 뭐냐? 로우 처치야. 그러니까 하이 처치와 로우 처치가 공존해요. 이상해 거기가. 네. 그래서 이런 견해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만일 세례가 사효적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자녀 안에 있는 수동적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으며 모든 자녀들의 집단적인 세례를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은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만일 세례가 믿음과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표지와 인침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작용하는 독립적인 은혜의 방편이 되거나 심지어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세례는 그 성경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유익들은 한편으로는 과장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화된다. 성경의 증거와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세례받은 모든 자녀들이 나중에 신자가 되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세례의 유익들이 믿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나이에 이를 때까지만 용인될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유익들은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반면 성장기의 자녀들에게는 불충분하며 그들을 신자와 비신자 간의 모호한 범주에 위치시킨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개혁파는 유아 세례를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신자들은 물론 그 후손까지도 포함하는 언약의 입장을 취했다. 성인과 유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세례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중생이나 믿음 또는 회개가 아니며 하물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추측들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은혜 언약뿐이다. 이보다 더 깊고 견고한 토대는 있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그것은 중생이나 믿음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편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설정해 놓은 은혜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주는 것이다. 그에 대한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엄밀히 말해서 조금 더 원집사님 한 편하고만 더 나가고 마칩시다. 유아 세례의 타당성은 성경이 신자의 자녀들을 어떻게 간주하는지,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도록 요청하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만일 성경이 성인 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녀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유아 세례를 시행할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가 수립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에게 허락한 것을 자녀들에게만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아 세례의 경우에도 성인 세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만 요구하도록 허용된다. 제 세례파는 유아들이 믿음과 회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반대한 반면, 개혁파는 비록 아이들이 믿음의 행위를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성량을 소유할 수는 있다고 응답했다. 성인의 경우든 아이의 경우든 수용자의 내적 상태에 대해 절대적인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점은 우리가 양자의 경우에 대해 동일한 확실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절대적 확신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어떠한 성례도 시행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성인 세례를 줄 때도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줄 어떻게 알아? 애나 성인이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신약 성경이 유아 세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성인 세례가 규범이었고 유아 세례는 예외사항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유아 세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유아 세례가 적법한 추론에 의해 본래의 세례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따르면 세례가 구약 성경의 할례를 대체했다. 따라서 세례는 본질에서가 아니라 정도에서 할례보다 뛰어난 것이다. 할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는 반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종결되고 후자는 그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러나 만일 언약의 표지인 할례가 유아들에게 시행될 수 있었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면 세례는 더더욱 그러한데, 왜냐하면 세례가 더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옛 언약의 성례가 단지 남자들에게만 시행된 반면 새 언약은 여자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명백해진다. 할례가 널리 시행됐다고 한다고 한다면 유아 세례가 널리 시행되지, 새 언약 안에서 유아 세례가 더 널리 시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계속. 할례가 구약 성경이 유아를 언약의 참여자로 간주한다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결국 언약은 선택이 어떻게 유기적이고 역사적인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택과 구별된다. 언약은 개인과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안에서 그의 후손과도 맺어지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 일종의 연대를 갖는데, 그에 대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연대 관계를 수립하셨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에 따른 유익들과 복들은 대대로 영원토록 이어진다. 은혜가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대체로 계보를 따라 후손에게 이어진다. 신자의 자녀에게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는 그들이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이런 견해는 예수가 유대인들의 배척에도 계속 그들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간주하신 것으로 묘사하는 신약 성경에서도 지속된다. 예수는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게다가 교회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체하였으며 온 집안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었다. 바울에 따르면 심지어 부모 중 한 편만 신자인 가정의 자녀도 거룩하다. 여기서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기독교 신앙이 생명의 자연적 법칙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증하고 거룩하게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부 중에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고백에 따라 온 가족이 고려된다. 성경은 중립적인 양육 방식, 곧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중에 성경은 중립적인 양육 방식, 곧 자녀들이 중립적인 양식이라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자녀들이 커서 자유롭게 자기네 신앙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계 창조하셨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네가 어떻게든지 신앙을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알았지?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무신론도 있고 유신론도 있다. 그러니까는 유신론 하려면 유신론 하고 무신론 하면 무신론 해. 지금은 내가 너를 유신론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럼 무시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알아서 큰 다음에 선택을 해.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교육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원하진 않죠. 그래서 신자의 자녀들은 이방인이나 세례 전에 축기가 필요한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인데 그 약속은 성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언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언약으로 인해 거룩하다.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신약 성경 시대에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한층 더 설득력을 갖는다. 제 세례파는 은혜의 작용에 유아의 나이와 그 아이가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즉 창조 시에 하나님에 의해 자연 안에 세워진 법률과 규례들에 제한을 두지만 은혜는 그러한 경계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민족과 국가와 성과 연령 간의 모든 경계들이 제고되었다. 제 세례파는 기독교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의 마음도 사랑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세례는 유아와 성인을 불문하고 한 개인의 구원을 입증하지 못한다. 세례의 근거는 어떤 사람이 중생했다는 가정도 아니고 중생 자체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뿐이다. 예. 계속. 세례의 본질은 결코 그것이 삶에서 빚어내는 결과에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현실이 믿음에서의 일탈과 왜곡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묘사에 일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 성경이 그것에 관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한다. 궁극적으로 세례의 열매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때에 믿음에 도달한 자들 뿐이다. 모든 사람은 그가 로마 가톨릭 교도든지 개신교도든지 루터파든지 또는 개혁파든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가 의도했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직 택자들 안에서뿐이다 라고 말했다. 택자들은 그것을 붙잡는 반면 나머지는 오히려 더욱 완고해졌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받는 자들은 언약의 자녀들이다. 세례 유익들, 죄사함, 중생,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함은 성인들과 자녀들에게 동일하다. 세례는 말씀과 동일한 유익들을 나누어 주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믿음의 세례에 의해 확정되고 강화되도록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그것들을 나누어 준다. 이러한 교범은 어린 아이에게나 새로 신자가 된 성인에게나 또는 믿음과 생활 방식에서 다양한 성숙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많은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신비스러운 상호작용이 목격된다. 마치 빛과 인간의 눈이 서로를 전제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믿음이 그 강도에 따라 성례를 더 많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례는 믿음을 인치고 강화한다. 따라서 성숙해 가는 신자들에게 성례는 그 중요성이 점점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믿음의 눈에 성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러낸다. 모든 신자가 교회에게 모든 신자와 교회에게 성례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지요, 간청하는 기도의 토대요, 신자의 믿음을 지지하는 지주요, 새로운 순종을 위한 공고다. 예, 좋습니다. 이거. 지금도 유아 세례를 계속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더 실제적이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지, 유아 세례를 자꾸 남발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자꾸 만든단 말이지. 신앙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유아 세례 베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어른들한테 세례 주고 난 다음에 그것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 다 같아요. 그 사람을 신앙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 한다 같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의해서 끝까지 이 성화하고 견인되어질 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교회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우리 교회라고는 울타리 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예. 알다시피 구약에서 할례를 다 베풀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이면적 할례인이 된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 한달지라도 자동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뭡니까?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들이 그거 믿고 나가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들이라 말하는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아니 세례, 유아 세례를 이제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그것을 믿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엄집사님 계속 읽으세요. 이 세례를 이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며 오직 그가 기호와 함께 기의를 부여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셔야만 그 사람은 참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례를 시행하실 때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동원하심으로써 성례가 말씀 선포에 종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할례의 시행이 특정한 직분에 한정되지 않았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상황이 변하여 성례의 시행이 직분을 맡은 자들, 즉 요한,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이것을 행하라고 그리스도께 임무를 부여받은 사도들, 빌립, 아나니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비록 간간히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 직무를 동역자들에게 맡겼던 바울에게 제한되었다. 성례의 시행은 말씀 선포에 종속되는 동시에 언제나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성례는 말씀을 뒷따르는 것이며, 따라서 성례를 시행할 권한은 사도들과 전도자들로부터 자동적으로 목회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한 장로들에게 전수되었다. 그러므로 성례는 중생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표지와 인침인데, 중생은 성례 이전에 그리고 성례와는 별개로 주어진다. 달리 말하자면 성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례는 항상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것은 그가 세례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세례를 경멸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례와 관련하여 사도들의 관례를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응급한 상황이라 해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세례를 집례하도록 허락할 이유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파는 세례가 일관되게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시행되는 것을 선호했다. 물론 세례의 시행이 가정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허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상황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경우들은 단지 말씀 사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의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당회의 참관하에 세례가 집행되어야 한다. 성례를 베품에 있어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성례는 공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과 더불어 회중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세례를 시행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루터파, 개혁파 모두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세례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유아 세례가 일반적인 관례로 정착하면서 세례의 증인, 보증인, 후견인, 담보자, 관리인, 영적 부모 또는 대부모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미 테르툴리아누스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례 시에는 아이를 대신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일반적인 질문들에 답변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는 말하자면 아이를 위한 후견인과 보증인 역할을 하고 아이 세례에 기초하여 그 아이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하기로 약속하는 사람이다.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것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취급했지만 그럼에도 개혁파에서는 세례 시에 질문에 대답하고 자녀들의 관리자와 후견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1차적으로 부모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으며 후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앙 고백과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개혁파 교회들은 칼뱅의 제안에 따라 대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대부모의 의무를 수제자의 교리 문답 교육으로 대체했으며 그 과제를 그들의 목회자에게 위임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갓파더 이 대부모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장로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저는 못 들어봤어. 한 번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캐톨릭에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예. 여기 보면 칼뱅의 제안에 따라 개혁파 교회들은 칼뱅의 제안에 따라 대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대부모의 의무를 수세자의 교리문답 교육으로 대체했으며 그 과제를 그들의 목회자에게 위임했다 그랬으니까 개혁교회 안에서도 대부모를 시행한 바가 있긴 있었는 모양이네요. 그죠? 예. 캐톨릭의 그 전통이 아직 유입이 돼가지고 아직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모양이지. 근데 내가 아는 그 견지에서는 아직 나는 장로교회 안에서 갓파더 제도가 저기 했다는 걸 못 들어봤어. 여기서 이제 갓파더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세례 교리 전체는 그들이 얼마나 성경과 밀접하게 구조를 같이 하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분파주의를 피하고 진정한 기독교적 관대함과 넓은 안목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파 교회는 북아프리카 교회들과 투쟁 중에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뜻을 같이하여 이단들의 세례라도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었다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개혁파 신학자들은 세례 문구가 마술적 힘을 가진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세례를 교회 및 그 직분자들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가 기독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목회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첨가했다. 또한 그들은 부모가 죽거나 또는 버려져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 부적절한 결혼으로 출생한 아이들, 파문당한 자의 자녀들, 분파주의자의 자녀들, 그리고 이단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만일 언약의 계보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고 가정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세례받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개혁파는 탁월한 방식으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성과 보편성을 지켜왔다. 모든 기독교회들은 서로의 세례를 인정하면서 이 모든 교회들 안에 아주 많은 진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하나의 신앙, 곧 교회가 세워지는 데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 존재한다. 모든 차이점들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동일한 주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세례를 받아들인다. 개혁파 교회가 굉장히 까다로운 교회 같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이 말. 심지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파문당한 자의 자녀, 분파주의자의 자녀, 이단의 자녀까지라도 연합의 언약의 계보가 끊이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세례받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